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새해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1월 달인 우리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성경을 다 통독합니다. 그거 다 아시죠? 네. 아멘 하신 분 아시고, 다른 분은 성경 통독이 뭔가 그러신 분은 참 애석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속별로 신방을 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신방이 진행되는데, 여러분들이 신방 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주셔서 우리 김 목사님 내고 주인 내고 다 이렇게 신방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1월 달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제는 이 충동도 지역의 교회학교 어린이들 1일 캠프가 열렸는데, 주최 측에서 한 150명 정도 올 거예요 그랬는데 곱으로 와서 300명. 주최하는 목사님들도 아니 예상외로 많이 왔네요. 대개 그런 집회 열어놓으면 예상외로 적게 오거든요. 예상외로 많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탑동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 것 같다고. 기도했지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하는 팀들이 밥을 4번 했대요. 4번. 어떻게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 둥치는지 하여튼 깨끗하게 청소까지 다 하고서 얼마나 은혜스러워 감사했네. 수고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할 때는 뭐가 뭔지 영문 모르고 박수하는 분도 있고, 수고하신 분은 하나님 감사해서 박수하는 분도 있는데 영문을 알고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저는 이렇게 1월달 맞이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디자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시작해 가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떤 일일까?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하는 생활. 따라합시다. 예배.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생활이 예배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 주일낮, 주일 오후, 수요일, 또 새벽 기도에 속해 이런 공적인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신방 때도 예배를 드리죠. 하여튼 우리 모든 생활이 예배예요. 가서 제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쳐다보고도 잘 있었슈? 나 잘 있슈? 그런 게 아니고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서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주 그게 익숙해가지고서 여러분도 다 아멘이죠. 제가 와가지고서 장사 잘 된대요? 알았슈? 그럼 잘 있슈? 이게 아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생각해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까지 다 예배를 드려주는 거야. 예배를 제가 추모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니 세상 떠나서부터 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속 예배 드려서 세상 떠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니, 따라합시다. 성도들은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 아멘.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다. 여러분, 예배라고는 그 말은 동양적 의미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뭐를 갖춰요? 예를 갖춰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를 잘 갖춰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회의 예배다, 그런 것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 그러는데, worship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분에게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최고의 가치를,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분에게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숨겨놓은 장롱의 저금통장 그거 말고 우리 생명, 우리 전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해서 최고의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또 독일어의 의미로는 예배를 섬기는 거 그렇게 말했는데, 섬긴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가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가면서 시내 산에 가서 뭐를 줬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배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도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예배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예배의 승리자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의 첫 번째 예배자였던 가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요, 두 사람이 똑같이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셨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내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지만은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렸을 때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본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는데 언제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지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이상으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잘 드리면은 되겠어요? 잘 몰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려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이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사람을 뽑아서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선택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더니 간이 바람이 들었는지 허파에 바람이 들었는지 그냥 목에다 힘을 주기 시작하더니 예배를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에 드려야 되는 예배를 자기가 가로채가면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에 실족한 사울에 대해서 한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사울을 선택한 거 후회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라든가 사무엘은 그 당시에 훌륭한 영적 거장들인 것만 훌륭하지만은 가정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그 두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꼴찌 썩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그랬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누구냐 하면 사무엘 자녀들의 죄도 되고 엘리의 자녀들의 죄도 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죄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떤 죄가 크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뭐를 멸시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까 하나님 그 제사를 멸시하는 그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에 뭐라고 말했냐면 죄가 심히 크다 그렇게 말씀해요. 심히 크다. 여러분,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만난다고요? 예배 가운데 만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곳이 바로 어디냐,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니까 여기 나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망군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성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는 어때 집사님이 안 왔나?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이렇게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이지만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여기 계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영과 진리로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러 하나님 오신다. 할렐루야.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 산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어떤 예배냐?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따라옵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오늘 24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영, 스피릿. 하나님이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이란 말은 신령하다는 그런 말에 신령하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존재가 어떤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우리 피조물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임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인간의 육신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품이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 인간은 유한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전능하신 전능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눈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거룩한 성전에서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영이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임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시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모든 한계를 다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안 되면은 하나님도 안 되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야, 그렇게 믿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는데 잘했다 잘못했다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자기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묶어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높은 차이가 있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에게는요, 이 설교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 아려? 저를 좀 알아주십시오. 김 목사를 좀 알아주십시오. 설교하는 게 어렵대. 사실은 목회자가 설교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어떤 분은 아멘 하고 이렇게 은혜 받으려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시작하면서 그냥 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얼굴도 대고서 설교하지 않고 정수백에 대고 설교를 하니까
저는 뭐 정수배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서 저 살고 싶은 데서 살면 답답한 거예요. 하여튼 목회자는 예배에 대해서 은근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게 뭐 고민스러운 스트레스는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책에 보니까 AI 그 고든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에 주일날 설교를 마무리 쫙 끊으라고 서지 않았다가 막 졸았어요. 뭐 졸는데 그 꿈에 무슨 꿈을 꿨는 거니? 예배 드리는 꿈을 꾼 거예요. 예배 드리는 꿈을. 저도 예배 드리는 꿈을 많이 꿔요. 어떤 때는 은혜스럽게 예배 드릴 때, 어떤 때는 답답할 때도 많은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은. 그런데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는데 다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아니 알지 못한 한 분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안내하는 집사님이 딱 이렇게 이제 안내를 했는데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에 그분이 그 모습이 오염 있고 아주 예배에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이 고든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마치 자기가 그 사람 하를 향해서 설교하는 느낌이 들어서 열심히 성교에 가면서 설교에 가면서 생각하기에 예배 끝난 다음에 저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다 성도들이 나아가는데 그분이 어디 나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깥에 나와서 그 안내하는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까 그 사람이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이미 집에 가셨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사님이 물어보니까, 아니 목사님 모르셨어요? 나 모르는데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디나 아쉬운지 예수님이셨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는 꼭 만나야 되는데 가졌네요. 그러니까 그 안내하는 집사님이 지금 꿈이에요. 안내하는 집사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주일에 또 오시겠다고 말씀했으니까요. 다음 주일에, 지금 주일에. 할렐루야. 그 고든 목사님이 너무나 깨달으면, 그렇구나, 예수님은 오늘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우리와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신비적으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렇게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말씀 가운데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난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거룩하고 신령하고 정성 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아현동에 아현 장로교회가 있는데, 이 장로교회는 1960년대에 제일 큰 교회가 영락교회고, 그 영락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가 한 1000여 명 모이는 이 아현교회인데, 아현 그 산꼭대기 그 돌 위에다가 지은 교회인데, 여기 그 담임 목사님이 김현봉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1965년도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었어요. 교회를 짓는데도 어떤 성도들은 우리도 영락교회에서는 큰 교회 짓시다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만큼 차게 짓고, 더 모이면 또 뒤로 달아내고, 또 뒤로 달아내고. 시골 교회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서요, 교회다 교회 대리나고 교회도 주택 달아내고 그래서 복잡한 교회 같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뻔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 늘어난 대로 계속 해가면서 채광은 잘 되게 유리만 많이 다루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교회는 누더기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가장 은혜스럽고 감사하게 어느 교회 성도들보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특색이 뭐냐면 목사님이 주일날 3시간 설교해요. 조금 짧지요? 3시간. 그런데 성도들이 미동도지 않고 그냥 예배를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통독 그러는데요, 성경통독 처음 상속한 분이 있거든요. 전전에서 말씀하시는데 2시간 성경을 하면 다리가 저려서 죽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저려서. 사실 이렇게 성경통독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이 지나가다 구경을 오시는 분이 있어요. 1시간 전에 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아이들까지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뭐 그냥 교회가 이런 데가 성경을 읽는 데가 있어. 성경을 읽지 그러면 뭘 읽어요? 교회에서 잡지책 읽나 뭘 읽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요동하지 않는 아이들도 다 성경 읽는데, 여러분 이 김현묵 목사님은 3시간 동안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제가 설교가 길더라도 아멘 아멘 해야지. 성경 누가복음 내가 본 몇 장 몇 절의 설교는 12시 전에 끝나라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설교하는 목사님 맘대로야. 할렐루야. 3시간 설교. 그런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도들이 3시간 동안 설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자신이 그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만나는 시간이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가면서 주일 예배를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몸도 마음도 정성 다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성전 안에도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첫째는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보름 만에 만나고, 주일 빠지는 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까? 수요일 예배를 나오겠습니까? 한 번 빠지면 보름 만에, 2번 빠지면 한 달 만에. 그러니 한 달 만에 교회 나와서 무슨 신앙에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럼 안 돼요. 빠지지 마려. 알았죠? 아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나는 그런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예배 빠지지 말고요, 예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네, 주일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저는 바지 저고리 입는데 이게 바지 저고리가 좋긴 좋은데 아주 조심스러워요. 지난번에도 딱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집사람이 이게 자꾸 늘어진다고 막 그냥 쳐다보는데 이거 아주 미안하기도 하고, 보통 조심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복을 입었는데 내가 보기 새까맣게 보이니까 여러분 여기 옷비기를 막 끌어당기고, 그거 모르죠? 아이고, 바지 저고리 입고 이렇게 시커멓게 있으면 얼마나 불쌍사나요. 보통스러운 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바지 저고리 입으니까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점잖해야 돼요. 점잔 할렐루야. 몸도 마음도 정성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정성 다 준비해야 돼요.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은 그 전에 한 20년 좀 지났어요. 아니 제가 어떡하다 성가대를 쳐다봤더니 성가대 하시는 분이 주일원금 안 갖고 와서 옆에 있는 꾸는 거예요. 세상에 그거는 예배 빵점이야. 그런 사람은 꾸어주지도 말고 무슨 돈이 뭐 성가대일 때, 성가대 여러분께서 하는 소리는 아니, 그 전에 20년 전에 얘기를 하겠죠 분명히. 그렇게 어떤 분이 또 오늘 그렇게 하고 난 그 분은 또 목사님 말이요 원이세 그거 알아갖고서 그러리라고. 준비를 잘해, 준비를.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은행에 가서 새 돈 생기자면 이건 헌금이야. 뭐 어떤 분은 1,000원짜리만 찾아요. 왜 1,000원짜리만 찾아요? 예? 아니 배춧잎 올라가서 가락잎 5만 원짜리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니, 아까도 그랬잖아요.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걸 드리는데 그 당신은 꼭 최고의 분이 그 동전 500원짜리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돈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최고였던 것입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1,000원짜리만 갖고 와야지. 갑자기 목사님이 최고 이걸 드리라 했으니까 정말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아멘. 자, 우리 그런 예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 오늘 성경 요한복음 4장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그날은 대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간다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여리고로에서 요단 그 강 주변에 쭉 해서 이렇게 D자로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곱장 가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오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동족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기 싫으니까 거기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요단강 쪽으로 가지 않고 이 사마리아 쪽으로 쫙 가시다가 사마리아 우물에서 여인 하나를 만나서 예배 낸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가는 소리가 예배 장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사마리아는 지금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시다. 그래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그림산에서 드리고 예루살렘에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에서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그래가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은 성전문을 나아가면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되는데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귀중해 가면서도 또 더 중요한 예배가 뭐냐면은 성전문을 나가서 내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생활에서 몸을 드리는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냐면은 영적 예배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고 나서 야, 오늘 예배드려 자유다. 누가 자유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난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산제물로서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미국의 18세기의 대부흥각성을 일으켰던 그 목사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국은, 제가 그 전에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예배에 참여하니까 어린이 예배를 따로 드리고 또 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어린이들을 또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올 때 이제 설교 시간에 들어오면은 어린이들을 다 이 자리에 앉은 어린이들 오라고 그래서 그 어린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또 있더라고요.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나서 어린이들 선물로 주고서 다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서 어른들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 예배에 어린이가 참석했는데 5살 먹은 어린이가 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어린이가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엄마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약간 당황하다가 애들을 격려하게 하라고, 너 구원 받았어.
그런데 어린아이가 구원받았다 소리를 듣고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없었다 생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헛간에 가서 크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은 어머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말하고 난 후에 이 아이에게 달라진 거 2가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 골목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열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에서는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저는 그 예배의 강적에 빠지라는 건 책에서 이 내용을 봐가면서 우리가 소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따 갈 때가 예배 저한테 인사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죠. 그렇게 여러분 인사하지요? 안 해요?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수고했시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은혜는 받지 못하고 목사님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땀 흘렸으니까 아유 수고 많이 했구나. 수고 나 안 해요. 은혜나 받으시. 여러분 은혜 받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 동안에 가슴이 찌릿하고 그 가슴에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나아가면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건물 안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 얻게 되면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어떤 예배냐?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 산 제물의 예배. 오늘 사마리아인 예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리심산에서만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되고 6이나 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한 거예요. 아니 네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렸다면은 예배 드리고 난 그 후의 삶은 달라져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다 됐다. 그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은 내 모든 삶의 그 중심을 세상에서 주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갈까? 그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예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고정관념이, 어떤 고정관념이냐? 내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면 다 끝난 거야.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따라합시다. 오티스. 빨리 해봐요. 저기 나오잖아요. 오티스. 오티스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먼저 만들었는데, 먼저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보니까 사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제가 3층 올라가면서 한 50층까지 됐으면 쫙 바라보고 올 텐데 3층은 너무 빨리 가는 거야. 너무 은혜스럽게 바깥에 창문이 다 베고, 당진시에서는 바깥에 보이는 엘리베이터는 우리에게 하나뿐이 없어요. 오티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바깥에 보이지도 않고 캄캄, 이거 뭐 그냥 침침한 데서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편하게 옮겨주는 건 좋은데 너무 드니까 답답하고 여기저기서 막 야단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 거, 그때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근데 연구진도 노력하고 다 노력했는데 한국 엘리베이터를 사용했던 그 아줌마가 하는 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다가 거울을 답시다. 오티스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게요? 안 타봐서 이따가 타보세요. 거울이 있어요. 저 위도 있고요. 다 있어요. 거울을 달아놨어요. 오티스 엘리베이터에다 거울을 달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거울을 쳐다보니 이거 입술 구치면이 고치지, 여기 고치지, 옷 매면 고치지, 그렇게 하느라고 늦게 가는지 빨리 가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거울 하나 자랐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기서 예배 드리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이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저 세상 내에서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이 되어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물이라는 것은요, 구약시대 때에 내가 지은 죄를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에게다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는데 제물은요, 자기가 제물이 죽어가면서 그 제물을 드리는 주인의 죄를 다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희생 제물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몸을 드리는 산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되어서 죽되 세상적인 모든 죄의 욕망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산제사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13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이 왕노로 타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만남을 충만히 지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성전문을 나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지탄거리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 저거냐고 그러고, 이 산제사 예배가 실패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도록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도의 옳은 삶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만일 예배당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 실패자가.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 씨가 예수 믿는다고? 그 정도면 나도 예수 믿겠네. 교회 나가는 사람이나 안 나가는 사람이 뭐 다른 게 있느냐고. 물론 우리가 무슨 행위로도 세상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가정도 은혜스러운 가정이 돼야 되고요, 정말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가정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시기 축복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잘 자기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아이들 바로 신앙으로 인도해야 돼요. 직장에 나가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 그래 저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 씨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거 별 수 없구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퀘이커라고는 교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가 없고 뭐 주관자도 없고 그냥 교회 가서 다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러고서 옆에 친구를 기다리는데, 이 친구가 계속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30분 동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에게 쿡 찔러가면서
아니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쾌거교도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를 세상에 남기고 전해가면서 정결한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산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하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예배한다를 찾으시고 만나십니다. 교회에서 만나십니다. 세상에서 만나십니다. 주여 저희들 만나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